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히포의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그냥 성 어거스틴으로 잘 알려주신 분이지요. 그분은 일찍이 수사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며 명망을 얻었지만 심한 영적 방황을 하고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또한 여러 가지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많이도 아프게 한 그런 분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분이 40대 즈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회록, 고백록이라 번역되기도 했는데 참회록을 쓰게 됩니다.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 그 가운데 8편 1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은 지쳐 있었고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편안해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안식을 찾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 감동을 잘 보여주는 구절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마음이 지쳐 있었고 갈 곳을 잃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졌고 안식을 찾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곳이고 안식을 누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책 첫머리에 이 유명한 고백을 적고 있지요.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중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개인적인 삶을 드러내시면서 단순히 그 여인이 찾았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아니라, 즉 일상의 문제를 넘어서 그 여인의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 곧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방황 속에서 정말 마음 둘 곳 없고 마음 쉴 곳 찾아 헤맸지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갈망조차도 숨을 죽이듯 묻고 살던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놀랍게도 참된 예배의 의미를 드러내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예배에 대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 사마리아 수가 우물 곁에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삶을 새롭게 하시면서 주시다니요. 그럴듯한 율법학자들이나 꽤나 권세 있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강론하시다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잊혀진 여인, 자기 스스로도 누구보다 갈망하며 목마름에 마음 둘 곳 없었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숨죽여 남의 눈을 피하며 살던 이방인보다 더 값없이 여겨지던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와 같은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여인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와 같이 만나주시기 위하여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대단히 율법을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처럼 영적 지도자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든 폼내며 나가서기를 좋아할 만큼 많은 것들로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사람의 눈빛을 피하며 살던 여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 인생에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하고 잡을 만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못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은혜로 주님은 여기 와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전하며 예배하고 들으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18절 이어서 석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여인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 더 많이 캐묻지 않기로 하지요. 그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 유사하게 들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낯이 붉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의 깊은 상처와 삶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영적인 진단이었던 거지요. 기록된 대로 여인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삶의 형편은 반복된 상처와
갈망 속에서 짓눌려 살고 있는 그 억압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나는 너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어떤 말들을 건네시나요? 어떤 말이든 그것은 주님이 오늘도 내 앞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의 갈증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이 참 많죠. 성공에 대한 갈증도 있고 참 인정받고 싶은 갈증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갈증도 타는 듯이 많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랑받고 싶어 그래. 그러고 보면 정말 그래요. 삐지는 사람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안 삐져요. 그냥 힘 가지고 지멋대로 하고 말지. 삐지는 사람은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랑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욕구가 있을 때 우는 것과도 다르지 않지요.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갈증들, 갈망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갈망과 갈증들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채워지지 않기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요.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 줄 모르게 억누르고 덮어왔던 그런 모든 갈망들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갈망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자 곧바로 예배의 장소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기 문제를 피하고 싶고 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람들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괴로움이 일어날까 봐 괴로움의 단초가 될 일들 자체를 피하고 싶었던 거죠. 말거리가 생기지 않았으면 싶은 거죠.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피하고 도망 다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됐을 때 놀랍게도 그 여인은 예배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라고 지적인 욕구를 위해 묻는 질문도 아니고 어떤 따져 묻는 어떤 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알고 나에게만 그 해갈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갈망의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갈망으로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피하고 싶은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도망가고 싶은 나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싶은 것들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진단이 있으면 치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대답하는 여인의 말 속에 주님이 그 속사람 안에서 피하여 다니던 문제를 직면함으로 그가 단순히 이 육신의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라 참되게 해결해야 될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그분께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기독교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일요일이면 11시에 예배하는 생명샘 교회의 습관을 따른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택한 것 같고 내가 결정한 일정들 속에 포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있는 참된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문제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의 혼과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함께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나온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21절로 24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자고 부르면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초대하실 때 내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이에요. 인간의 특정 장소나 형식, 예배 순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을 활용할 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이벤트나 순서가 아닌 거죠. 어떤 종교적 제의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사로잡혀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기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니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에요. 그래서 몇 세를 살다 죽었다, 이렇게 시간으로 생을 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으로 들이시리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신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 10명의 불신앙의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들여보내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갈증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그런 예배인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참 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말씀 위에 서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참으로 진리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 하나님께는 드리는 기도가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 무언가 챙겨야 될 게 있으면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요. 은연중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으면 우리는 서로 보지 못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지요?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에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라 하신 말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랴. 우리의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진리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는 드리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봉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물입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물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그분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입니까? 누군가 지체 높은 분에게는
드리기 민망한 것은 혹시 아닙니까? 말씀은 또 어떤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되게 두려움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지,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간이 참 예배인지, 내 개인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 훈계, 교회를 이끌고 가기 위한 양육, 그런 것들은 혹 아닌지, 저의 알량한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은 아닌지, 그것들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감정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은연중 유혹받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진리를 참되게 전하고 있는지, 듣는 나는, 듣는 여러분은 정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지, 감동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위안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 합당한지 여부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듣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파송, 우리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그저 클럽이 모였다 가는 그런 모임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나누는 교제 속에 성령이 계신지, 우리의 교제 속에 진리 그분이 운행하시는지, 파송과 축도 속에는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 참되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영적 예배를 향한 걸음이 되게 하고 있는지, 그냥 예배가 끝났다는 신호인지,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들의 마감 인사인지, 참 우리의 예배는 정말 영으로 드리고 있는지 진리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말씀합니까? 그런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우리를 참되게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감정으로 감동받은 것은 그 감동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로 돌아오고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하면 돼지가 씻은 물에 다시 뒹굴고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매번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높아심에서 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듯한 영적 순례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 순례는 이 용수철 스프링이 이렇게 향해서 나가듯이 직선은 아니어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가고 있게 되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씻은 물에 다시 몸을 뒹구는 돼지처럼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여겨져 참 마땅한가를 돌아보며 가슴을 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참으로 속 깊은 곳에 존재의 근본에서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일상의 목마름, 이 육신의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자리가 예배이고, 그래서 그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원하여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육신의 갈망보다 속 깊고 온전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듯 우리에게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영으로 진리로 정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신 곳은 또 없습니다. 그 여인 앞에 메시아가 서 계셨습니다. 지금 주님 여기 계십니다. 언젠가 만날 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이십니다. 언젠가 드릴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는 지금 여기서 그분께 드려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예수님 그분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참되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고 마침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은 참된 예배의 완성지를 향하여 여기 이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미완의 예배였음을 깨달으며 참된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 예배는 꿈도 꾸지 못한 인생,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낯도 피하고 산 인생, 그런 여인을 찾아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그녀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예배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언급한 어거스틴, 그의 참회록 1편 1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을 찾지 않고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을 부르지 않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도 하나님을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에 대하여, 특별히 죄된 인생을 구원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임을 깨달은 깊이 있는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긴 말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사마리아 그 여인,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 삶을 살던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영 죽은 나를 살리고 또 살리길 원하셔서 예배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참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위대한 초대, 그것이 예배입니다. 진리이신 성령님, 그분이 가난 인생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심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은혜, 그 은혜의 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살기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깊은 갈증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어떤 형식과 장소에도 얽매이지 않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삶에 흘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